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심판의 주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지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죄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드리세. 약한 사람도 힘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호흡하게 하시며 허락하여 주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맑은 공기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 공기를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혼란으로 인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그 소망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승리를 경험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게 될 때 그 속에서 인내함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그들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귀한 여정을 걷고 계시는 안디옥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지나오신 믿음의 여정이 그 후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해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규명한 목사님과 태일이 목사님, 김경민 사모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90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신뢰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비키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기이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길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깊음성한 참 사랑이 믿음이 기늘 소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늘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분주한 시간, 또 때로는 앞길을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희를 덮으셔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복 주시는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예물로 드립니다. 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각종 제목을 담아 또 감사를 담아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며 그 물질들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삶이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을 도우며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의 국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흠향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도 기뻐 받으셔서 저희들의 삶 위에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와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헌신과 수고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 1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11절까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에 마음을 두면서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앞에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꽤 고집이 셌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서 아버님에게 유일하게 맞은 아들이었다고요. 생각해 보면 제가 뭐 고집도 셌지만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맞을 짓을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님이 아무 이유 없이 때리진 않으셨을 터이니 아마 뭔가 맞을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억울한 기억은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느라고 잘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오해를 하셔서 내가 싸우고 온 줄 알고 싸우고 왔다 목사들이 어떻게 나가 싸우냐고 그래서 그렇게 혼난 기억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게 등치가 꽤 컸거든요. 어릴 때도.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가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런 기운이 좀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였으니까 뭐 그랬을 터이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한테 유독 많이 맞았던 이유를 깨닫는 것이 고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내실 때 왜 싸웠냐 이러면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싸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게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실 만하고 그래도 혼내실 만하면 때리시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늘 제 기억에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난 그것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딴에는 잘했고 뭔가 잘못한 게 없으니 아버지가 때리면 맞겠지만 그러나 저는 잘못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라지고 이제 고집 부리는 저의 고집을 꺾으셔야겠던 것 같아요. 저는 맞으면서 억울하고 억울하니까 더 잘못했다고 못하겠고
그러니 더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들이면 뭐 내가 꼭 너무 내 고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든지 사실은 이러저러합니다 설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겪어요.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들을 혹시 보시는지 모르지만 주로 액션을 주로 많이 보이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꼭 악당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싸움 잘하는 이제 주인공들이 있고 그들이 만날 때 보면 보통은 한 번 정도쯤 기회가 있습니다. 야, 너 더 이상 안 하면 내가 살려는 줄게. 그러면 이제 얘기가 끝나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거기서 안 끝내고 악당 끝까지 악당이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무기를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더 세게 복수한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의 결과를 죽음으로 맞이하든지 완전한 뭐 실패로 맞이하든지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통은 그게 보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받아서 감사하다. 이젠 바꿔야지. 그렇게 하기보다 그 기회를 다시 틈타서 내가 억울한 걸 해소하거나 내가 이전에 실패했던 걸 성공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저희가 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무리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시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하고 싶은 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충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8장 1절 바로 앞에서 53절, 7장 5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 전에 모여 있었겠죠. 모여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냈습니다. 초막절은 특별히 8일 동안 지내는 절기고 마지막 8번째 날은 대성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내는 절기예요. 그래서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어요.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이 지났어요. 대단한 축제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던 절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와중에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소개되어진 이들은 종교인들이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믿음이 제일 좋다는 사람들,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쯤 되는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현장에 적발되어진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으로 따지자면 음행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을 저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6절 저희가 읽은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여인의 죄 그것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사실 이때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여러 번 예수님에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기회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때에는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나라로 통치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로마의 지배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독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스라엘 전체에 총독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자치권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나라로 잘 살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본붕왕이라고 하는 왕들을 인정해 줘서 이스라엘을 전체 권역으로 나누어서 헤롯 또 빌립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직책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딱 하나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재판은 유대인들끼리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재판은 반드시 로마의 재판정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그 재판이 성립이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재판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의 가장 최고 권위가 있는 의회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결정해요. 그러나 만약에 사형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도 갔다가 빌라도의 법정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기도 했다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해야 하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조건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시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로마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면 이제 로마 빌라도에게 혹은 로마법에다 제소하면 예수님이 잘못한 게 되니 시험 올가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로마법에다가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을 어겼으니 이 사람은 참 선생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분리해야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을 들으시고 그냥 가만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답답하죠. 뭐라도 대답을 해야지.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대답이나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똑같은 일을 하세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먼저 돌로 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재판을 할 때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는 율법에 어긋난 일,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거든요. 그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을 하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거에 대하여 판결하면 그 사람을 죽일 때 먼저 증언한 2사람이 돌을 들어서 죄인을 향해 던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도 이 사람들이 증언한 걸 믿고 난 보지 않았지만 그 죄를 향해 돌을 던져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증인이 될 사람 2사람,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다고 믿는 그 2사람,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서
심판을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이냐 안 지은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설명한 바가 잘 없어요.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아마 죄가 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해라.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삶을 두드렸겠죠. 아, 나도 그럴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 속에 일으켜내셨겠다. 그러니까 먼저 던질 자신은 없는 거예요. 니들이 하면 나도 할 수는 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죽일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다 떠나가고 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없는 그 자리에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이 자리에 몇 사람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도 당연하게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또 한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좀 넓게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음행한 여인은 너무도 죄인이 분명한 거죠. 내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 건 분명해. 그러나 나도 너 그 죄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를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들은 나는 의롭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도모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올가매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나름대로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다. 너희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너희들이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눈의 혈안이 되어서 이 죄인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의로움, 그것이 조금은 벗기어지고 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리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돌아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중들은 조금 더 그랬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이 사건 전체를 보았다면,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의문을 가졌다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를 어쩌면 들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순간 모든 걸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용서에 대한 그 경험을 이 사건을 통해서 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죄인인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기회를 올바로 선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설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알고 있든 인정하고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 특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인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중이셨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시지 않고 대부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읽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은 뒤쪽에 우리가 에너지를 실을 때가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앞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인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 앞에 선 사람이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죄인,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는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변화를 요청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인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회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선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게 먼저는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먼 옛날 있었던 어떤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난 네 죄와 별로 관심이 없단다. 넌 알아서 해라도 아니에요. 너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죄의 대가는 내가 대신 치르마.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 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이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여전히 그 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 죄가 없어진 자유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기억했다면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까지를 이 여인이 목격했다면 적어도 이 여인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겠다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늘 묵상하는 한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기록들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려줘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구원을 경험하자마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게 감사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잖아요. 금방 다 마다들이 죽는데 우리만 괜찮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데리시고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금은 팔찌, 귀걸이, 귀금속들을 다 줘서 보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받아서 나와요. 그리고 나와 간 첫 자리가 어디예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그러면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린 여기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진짜 너무하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갔더니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밥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실증나 죽을 것 같고 이 덥고 추운 이 광야를 언제까지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싸움 잘하는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쟤네들하고 싸우다 죽으라고 저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닌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불평하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막다트린 현실이 훨씬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들 때문에 얼마나 자주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갔는데 지금 사막이잖아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지금 물을 당장 먹어야 사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다시 가면 어디 반석이 깨져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가게 하시든지 가면 또 없어. 그럼 막 징징대면 그때서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냐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무것도 안 줘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의 시선이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자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을 갖기가 십상입니다. 나도 잘못하지만 뭔가 잘못되어진 걸 볼 때에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훨씬 죄에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시선을 바꾸어서 날 용서하신 하나님이 저도 바꾸어 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시선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참아내고 용납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용서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도 함께 그분을 기다리고 또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요, 나의 죄가 보여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 보니까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던질 용기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살기가 등등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그 스스로가 증인이었습니다. 이게 마땅하다고 증언해 줄 만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너무도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 시선을 바꾸고 나자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다로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은 사람으로 시선이 바뀌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 제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또 공동체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의 시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용서받은이 중요하지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점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약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점이 있으니까 막 그걸 드러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향하여 볼 때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실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만 모으시지 않았다고. 아니,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분명한 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를 원하세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돕고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도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서를 하셨을까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여러 군데서 발견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될 만한 그 왕. 열왕기상 21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아합이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수히 잡아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섬기는 것만 보면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저주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실 거다라고 듣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게 너무 진짜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베옷을 입고 밥을 굶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빌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한 거라고는 전전긍긍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런 마음이었겠죠. 난 안 죽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겸비함을 보느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나를 향하여 보는 모습을 보냐.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기회를 주세요. 내가 저의 시대에 이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할까요? 가서 조금 바뀌어야죠. 내가 완전히 변하진 않더라도 이전 같지는 않아야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비일비재합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듣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대답하시거나 즉각적으로 벌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차면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의 삶이 조금씩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조금씩 더 자유하게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더 찬양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이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이랍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저에게 방문해 주신 분들 한번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윤호 집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길근희 집사님,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기들 좀 케어해 주시고 그렇게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신 동안 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오셨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효정 성도님 남동생 되신 우리 김우진 성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방학에 오셔서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요. 잘 또 지내시다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행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M 리트릿은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안내를 드릴 텐데 이번에는 조금 EM에서 그냥 좀 여름 시간 하루 이틀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